우리 앞을 가리고 근심이 걱정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인 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도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의 밤 될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책갈피를 해놓고 우리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잠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 해두시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벨의 믿음으로 예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그가 드린 예배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벨과 가인이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창세기 4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갈피 해두신 거 앞쪽으로 펼치시고, 창세기 4장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가인은 농사를 하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은 똑같이 자신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그리고 또한 애쓰고 힘쓰는 것들을 통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똑같이 자신의 귀한 것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거절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과거 전통적인 해석은 이러합니다. 제사는 동물의 피를 흘려 희생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즉 희생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해석이 과연 좀 타당한 해석일까요? 만약 이 해석이 타당한 해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람들의 직업을 차별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곡식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특별히 잘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서 피가 있고 피가 없고의 차이가, 제물의 종류의 차이가 제사를 받거나 거절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기준이었다면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를 이용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양치기나 또한 사냥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연합의 유무는 제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4장 3절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오늘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지내온 이 세월 속에서 이미 결정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결정 지어주는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제물의 종류, 제물의 많고 적음, 또한 제물의 좋고 나쁨이 있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적었을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고, 제물의 중심이 있었으면 그렇게 적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은 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니라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 제물에 뭔가 초점이 잡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살아온 이 가인과 아벨이 지내온 이 세월 속에 무엇을 주목하여 보셨다가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물과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판단하시며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또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에 어디에 모여서, 어떤 시간에 모여서 누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삶을 보셨고, 아벨의 믿음을 보셨고, 아벨의 인격을 보셨고, 또한 그가 드린 제물보다 그의 인격과 인생 전체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고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제물에 주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나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였고, 또한 이 재물을,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재물은 하나님께 스스로 바쳐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바쳐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과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누가 주정헌금을 어떻게 내고 있다, 다 자기의 헌금 봉투를 내어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받으시는 재물도 있지만 그 헌금을 누가 준비하여서 낸다, 이게 짝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 삶과 이거 인생 전체가 헌금으로 표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한 요소 중에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가인이 아벨과 똑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거부하셨을 것입니다. 왜? 제물이 아니라 가인의 인생을 살펴보니 그가 준비한 제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예배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이미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창세기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읽어드립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인의 삶 가운데 그 지나온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온갖 나쁜 것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버타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하는 한 주를 보내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지, 그렇게 가져오는 헌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단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주일에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로 딱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그 자체가 모두 다 예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죄 많고 악한 것 투성인 세상 가운데 선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선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봤더니 미국의 신학자였고 또한 목회자였던 에이던 토저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그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 제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부터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참 예배인지 아니면 일주일의 삶은 엉망으로 살다가 예배 때만 와서 참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책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란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도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금요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보다 나오신 분들이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쓰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은 너무나 잘했지만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이 시간에만 왔다면 하나님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에서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다면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예배일지에 오늘 예배 드림 출석 동그라미를 칠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예배일지에는 가인의 예배일지를 봤더니 몸은 왔지만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어서라고 X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이라고 동그라미를 친다면 참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일주일의 삶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왔구나, 또 예배를 드리니 정말 100점짜리 예배다, 동그라미 치면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때 칭찬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벨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 특별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까? 바로 본문 4절을 보시면 눈으로 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물을 뭐가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준비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인은 이미 그 마음속에 선을 행하지 않는 낯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예배를 드려서 안 받으신 것이고, 우리 아벨은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 하면 성경을 볼 때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새끼는 만물의 모든 것이며 또한 시작이며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압축해서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를 봤더니 첫 새끼라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고백과 행위와 그리고 또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촉도입니다. 아벨은 양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생명의 탄생을 경이로워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탄생의 순간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첫 새끼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구별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과 고백으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았던, 이미 예배 시간은 아니고 제사할 시간은 아니지만 이미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네 예배는 예배 시간과 상관없이 이미 받았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이 아벨이 기름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름을 드렸다라는 말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 그리고 최상품이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일상의 중심에서부터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리기 때문에 이만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11조가 아닙니다. 이 내 모든 재정의 주인은, 또한 내 삶의 주인은,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한 예물과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물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며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처럼 아벨은 그의 모든 생각과 그의 모든 행동과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은 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또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자세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믿음의 예배 속에는, 그리고 그의 일상 속에서는 아마도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았고,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자기의 생업의 현장에서 아벨은 이러한 정신과 고백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그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식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행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예배가 예배자와 함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는데, 그 이유는 재물에 많고 적고 좋고 나쁨,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지나온 세월 속에서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묻어나오는 참 신앙인으로서의 인격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의 삶의 태도와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예배를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도리는 형식을 갖춘 공적인 예배인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의 예배를 모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에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론에 해당되는 1시간의 예배, 또한 오후에 1시간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고 또한 한 주가 시작되는 월,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게 살았다면 다가오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그 일주일을 보고 기뻐하며 예배로 나아오시는 여러분을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있는 그 수요 예배도 너무 중요하고, 수요 예배는 여러분들 3일을 돌아보고 혹시나 흐트러진 마음이 있으면 다잡고 주님 앞에 남은 3일을 또 살아가겠다고 드리는 3일밤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모든 직장의 생활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서론으로 시작하였고 본론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 속에서의 예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부분은 부르짖고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며 다음 주일을 또 준비하고, 그래서 이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너무나 중요한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금요일에 오신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주일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내왔고, 그렇게 1년을 지내왔고, 벌써 내 나이가 40이 넘었고 50, 60, 세월이 엄청 빠릅니다.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를 쓰시고, 저도 도전을 받아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일기를 몇 번 써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루를 돌아보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하루도 그냥 쉽게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잠을 들 때가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지 돌아보며 나가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온전한 예배로 다시 이 사이클이 이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매주일 예배의 서론의 말씀을 듣고 모두 예배의 본론의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론 짓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이 금요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벨이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또한 만나주시라는 확신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또한 증인의 삶을 간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과 함께 드리는 그 제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히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을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행복한 예배가 매주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아벨의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갈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시다. 아벨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한 형식에 있는 쇼가 아니라 온전히 한 주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그 이유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오다가 그냥 주일을 맞이할 수 없어서 혹시나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이번 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저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범이 되려고 힘쓰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번을 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드리는 순간에 서로 예배를 드리는 인생되지 말게 하시고 그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일주로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본바로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십자가에 섞여 있으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드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경력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능력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